사면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골로새서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거제 소망교회 오고 나서 얼마 안 돼 골로새서 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짧게 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하는 그런 내용을 좀 깊게 다뤄서 그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개론 시간으로서 골로새서 지역의 특성과 서신서의 배경과 핵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와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즉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투옥되었을 때 쓴 서신서인데 바울의 1차 투옥 기간에 쓴 서신서라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1차 투옥, 2차 투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바울이 처음에 갔을 때 바로 감옥에서 이제 갇힌 생활을 했고 또 중간에는 약간 좀 자유롭게 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줬고 그다음 다시 감옥에 갇힌 2차 감옥 시기가 있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서신서들의 공통점은 회람 서신입니다. 수신하는 교회 이름이 적혀 있지만 다른 교회에도 읽혀졌던 서신이라는 말입니다. 각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비슷한 문제들로 인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인뿐만 아니라 그 근처에 있는 라오디게이아와 히에나폴리 교회에서도 서로 돌려보며 교훈을 삼았던 편지입니다. 골로새서 4장 16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이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편지의 내용은 교회 문제에 대한 성경적 해석과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일상적인 안부의 편지가 아니라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인지 조금 이따 다룰 것인데 초대교회의 모든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사는 교회에 있는 문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서신서를 공부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 지역은 소아시아에 속한 도시로서 에베소 지역에서 동쪽으로 160km에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골로새 지역의 위치는 사진에서 보듯이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과거 골로새 지역은 로마에서 시리아로 가는 길목에 있는 동서무역의 중요 도시이자 교통의 요지여서 인구가 많은 대도시였으나 주변에 있던 히에나폴리와 라오디게이아가 급부상하고 또 대지진으로 인해 도시가 파괴됨으로써 점차 잊혀져간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대지진 이후에는 다른 지역으로의 무역 도로가 뚫리면서 점차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도시라 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사역을 할 때 그곳에 와서 복음을 받아들인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골로새에 돌아가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사역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신서를 볼 때 항상 사도행전과 병행해서 읽어보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사역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넘게 사역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2년의 기간 동안 에바브라와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고향으로 나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는 아닙니다.
에바브라가 그 지역의 목회자라 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에바브라에게 사도 바울은 영적인 담임 목사 내지는 원로 목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생기자 로마에 갇힌 사도 바울에 찾아가 그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했고,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전달하는 이는 두기고인데 이 편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와 빌레몬서를 같이 가져와서 그 지역에다 뿌렸던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먼저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골로새 지역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과거 골로새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의 요지이자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왕래하던 도시였습니다. 다양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다양한 종교와 철학이 많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에 따르면 안티오쿠스 3세가 유대인 2,000명을 골로새 지역으로 이주시켰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골로새이기도 합니다. 기록에 따르게 되면 11,000명 정도의 유대 성인 남성이 그 당시 살았다고 추정합니다. 또한 골로새 지역과 인접한 히에라폴리 도시 이름의 뜻이 거룩한 도시란 뜻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룩한 도시가 아니라 신비주의적인 어떤 이단 사상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도 그런 그 히에라폴리의 그런 영향을 받아 신비주의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문제는 골로새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의 문제라 하겠는데, 각종 신화, 헬라 철학, 또 신비주의, 다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철학, 신비주의 같은 헛된 속임수, 그런 것들이 너희를 사로잡히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주의하라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골로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에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의 영향도 무시 못합니다. 음식 규례, 할례, 안식일 문제 등이 골로새 교회의 어떤 문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또한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다는 것과 육체로 거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초기 영지주의의 영향입니다. 제가 이쪽 그 바울 서신할 때 영지주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영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럽다고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태어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10절.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이단 사상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의 탁월성을 제시함으로써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단 사상이 이게 잘못됐다 승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면서 정면 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분이시며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모든 창조의 근원이자 목적이며 만물의 으뜸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것은 오직 위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며 그 안에서 구속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본성과 탁월성을 제시함으로 이단 사상을 깨트리고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실천적 권면을 다룹니다. 그래서 본문의 구조도 굉장히 심플합니다. 1장과 2장은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한 논증이고 3장과 4장은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의 실천적 삶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론과 실천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우리가 추상적인 어떤 신앙인, 그러니까 이론적인 어떤 신앙인이 되지 하지 않고 내용 없이 또한 행동으로만 드러내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이론에 치우치는 것도 또 실천에만 매몰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사도 바울은 친절하면서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로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당면한 문제를 내버려 두면 이단 사조에 빠져 믿음에서 멀어지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 사조들이 여전히 지금도 모양과 형태를 바꿔 우리 시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른 신앙 교육과 철저한 교리 교육으로 무장하면 절대 그러한 이단 사조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단 사조에 휘둘리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자녀된 축복을 받으며 감사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른 믿음 위에 바른 신앙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고 삶으로 실천에 녹여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계속되는 골로새서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육체로 거하시는 아버지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